아프리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지만 정말로 동물들의 낙원 같은 땅이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고 생명이 풍성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요즘 들어 사막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자들은 다 물을 찾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내용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서 돌아오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식수를 공급하는 그 일에 모든 부족들이 다 매달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물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건기가 되면 얼마 남지 않은 물이 있는 그 웅덩이로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들이 물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이 마르면 헐떡거리다가 목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들은 다시 우기가 올 때까지 물을 기다립니다. 하늘만 쳐다보다가 비가 오면 기쁨으로 뛰놉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목이 마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자의 현재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그 저자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추방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짐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기도의 시라고도 생각합니다. 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으로 추측합니다. 옛날에 그런 상황을 가졌던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목마른 들판에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해답을 찾고 있는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암담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길래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위로와 힘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동물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슴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 중에도 목마른 사슴, 갈급한 사슴으로 이렇게 우리는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가까운 사슴의 모습,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저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갈급한 사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가까운 해석은 헐떡이는 사슴이다. 목이 말라 막 부러지고 헐떡거리는 그런 사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의 원래 기록된 언어에 가깝습니다. 시냇물도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저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시냇물, 조금밖에 없는 그런 시냇물,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은데 광야를 가로질러 계곡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헐떡이면서 부러지면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
그게 바로 저자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불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것이니 빨리 떠나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가정도 조롱을 당합니다. 건강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믿음으로 세운 가정, 자식을 낳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때로 헐떡이는 사슴처럼 그렇게 목마르게 해답을 찾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상황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앞이 막혀버린 상황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저 상처만 남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만 보고 상황만 보면 그것은 모두 내 마음속의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가 나의 상처만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그래서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눌려서 어려운 현재를 벗어나는 길은 은혜로 왔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충만한 때를 회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다면 나의 가장 은혜롭던 과거로 돌아가는 회상을 해야 합니다. 회복은 은혜로운 회상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뗍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씩이나 배반하고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과거를 거기서 회상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감격과 그 기쁨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가장 은혜로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은혜로웠을까요? 역시 정상적인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그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가 가장 충만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충만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처음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귀중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걸어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뜨거운 은혜에 잠겨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눈물이 강을 이루던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었던 충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그때 열정, 그때 감격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집을 회상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에 빠져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회상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했고 아버지는 사랑이 넘쳤고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회상이 당자의 회복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저자도요, 옛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제사하던 그때 그 기쁨을 회상했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현재 그 상황과 더불어 비교해보니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고 회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충만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금 현재로 와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줄을 잡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가장 내가 은혜로웠을 때에 모셨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현재 낙심할 때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사람들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회상하지 말고 당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과거에 먹었던 음식, 과거에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받았던 사랑 줄줄이 회상하고 회상하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 문제만을 보고, 내 앞에 있는 닫힌 문을 보고 메마른 광야를 보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고개를 숙이고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타잔의 줄타기와 꼭 같습니다. 좀 그림이 좀 그렇네. 우리의 마음은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줄로 오면 큰일 납니다. 줄을 꽉 붙잡고 건너가야 합니다. 소망의 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미래로 건너가야 합니다. 타자는 건너가면서 아아 하고 건너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불러야죠. 주여 하고 건너갑니다. 어떤 상태도 믿음의 줄 놓지 말고 주여 하고 건너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빨리 놓아버리고 소망의 땅에 착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가 막혔던 쇼트트랙, 얼마나 잘하는 쇼트트랙입니까? 금메달 딸이라고 기억했는데 팍 쓰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주여 하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착하지 못하고 불안해도 믿음의 줄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건너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줄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는 소망의 땅에 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현장, 그것이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이 할까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사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습니다. 물은 없고 내 눈에 눈물만 흐릅니다. 고통의 눈물, 억울한 눈물,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찾는 시원한 물은 없고 내 눈에 눈물만 흐릅니다. 풍파만 다가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처음이요 또한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현재도 나를 돕고 계시며 미래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몽테 그리스도 백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에드먼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선임 선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주변에 시기가 많았든지 시기하는 자들의 시기를 당하고 흉계에 걸려서 억울하게 14년형을 받고 절해 고도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14년 동안 수감됩니다. 그는 탈옥하기 위해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쭉 파고 나가다가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한 노 신부를 만납니다. 같이 땅굴을 팝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 이 신부는 더 이상 팔 힘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숨겨두었던 보물섬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신부의 시체, 그 시체를 담을 자루 속에 바로 에드몽 단테스가 들어갑니다. 간수가 신부인 줄 알고 그 자루를 바깥에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테스처럼 죄악과 절망의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감옥을 찾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와 대신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의 감옥, 절망의 감옥, 죽음의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현재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내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께로 나아가 기어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